8절에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 1서에서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생명, 사귐, 기쁨. 자, 이 세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귐이라 했습니다. 중요하게 되는 단어가 사귐. 자, 지난주 말씀에서 이 사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빛. 자,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무슨 자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하나님과 잘 사귀면서 좀 더 친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일들이 다 문제가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빛의 자녀에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잘 쌓아왔던 믿음인데 이 믿음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 문제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바로 죄를 범했을 때 생깁니다. 죄를 짓는 순간 내 영혼에 고통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예,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인데 어디에 거하니까? 죄의 어둠에 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위기도 위기. 자,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나 질병이나 큰 시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거하는 것,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자,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으로 죄를 타고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노략질하고 넘어뜨리고 마음대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죄를 타고 들어오고 역사합니다. 죄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죄의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혜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막을 내가 스스로 걷는 거예요. 보호막을 걷어버립니다. 마치 대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와죠. 들어와서는 다 훔쳐가 버립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무겁지요. 기분도 좀 안 좋습니다. 후회도 되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어떤 경우에는 잠시 마음이 아프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기도 합니다. 괜찮아지기도 하지요.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마디 회개합니다. 주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싹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정말 며칠 동안 괴로워서 고통치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고 진통하다가 하나님 위로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치유받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지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고 모든 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자, 이런 죄의 문제 앞에, 이런 위기 앞에서 그러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허둥대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구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모든 시대의 성도는요, 우리처럼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연단하고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죄의 정욕 앞에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치 않는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애통하듯이 그렇게 아파했단 말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 몸과 영을 분리해버립니다. 몸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죄는 무엇이 짓는다고요? 몸이 짓는다. 몸으로 죄 짓죠. 몸이 죄를 지으니까 영혼은 괜찮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내 영혼하고 상관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이상 없다. 어차피 이 죄악된 세상에 누가 죄 안 짓는 사람이냐고, 누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다 죄 지으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약한 몸, 이 몸이 범죄하는 것이지 내가 범죄하는 거 아니다. 아주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몸이 죄를 지으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썩어 없어지니까. 내 영은 거룩함으로 복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너무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를 쉽게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죄 없는데요. 내 육체는 그냥 더러우니까. 내 영은 거룩한데요. 그런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거짓 고백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육신, 죄를 짓고 나면 육신만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도 더러워집니다. 문제는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지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유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대속제물, 화목제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이 모든 사실이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 그 속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다? 없지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죄를 범하는 제 자신을 볼 때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경건하고 뭔가 잘 살고 뭔가 조금 잘나고 뭔가 거룩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변에 경건하게 보이는 분들 있지요. 아유, 저분은 참 죄도 안 짓고 사는 것 같다.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시는지,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기도도 너무 뜨겁게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고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생각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죄에 빠졌을 때 기가 죽지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느냐? 회개하고 나서 또 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또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겨우 구원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 나는 이제 죄인인 걸 인정하니까 이거 기억해야 된다. 죄 지었을 때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지. 이것으로 멈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나의 자녀들아. 자,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인으로 태어나서 오늘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나의 자녀들아, 이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글로 있으니까 이 표현이요 엄청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죄를 짓는 못난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빛되게 살아야 되는데 빛대로 살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가득 찬 음성으로 나의 자녀들아, 여기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변함없이 죄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연약함 아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싸우지. 우리도 죄와 싸웁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자주 넘어지고 있는 것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해도 안 돼서 넘어지는 거 잘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아이고 안 됐네, 괜찮다, 사랑한다 그대로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은혜를 약속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백은 잠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 아닙니다. 자백은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 전부를 털어놓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잠깐 마음 아팠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속에 있는 것,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중흥 앞에 자녀가, 우리도 어릴 때 아버지 엄했거든요. 그럴 때 해초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면서 아빠 솔직하게 다 바른 대로 이야기해라 하면 다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물론 채찍을 때리시지만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백이란 말입니다.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마음 아파하는 자백입니다.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70번에 7번, 70 곱하기 7은 490번. 엄청난 숫자죠. 490번이나 여러분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한테 뭐 왼수하고 같이 사시겠지만 그 왼수를 뭐 얼마나 용서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몇 번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몇 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자백만 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몇 번이 없어요. 몇 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백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몇 번째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면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약속한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마음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뭐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도 우리 약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고 더 많이 죄를 짓고 이걸 다 이미 내다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부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벌써 몇 번째냐? 아니 똑같은 죄를 몇 번째 지고 와도 또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그럼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똑같은 죄 지으면 호적에서 판다. 한 번만 더 똑같은 죄를 지으면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감히 누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앞으로 돌아와. 나와서 뭐 하라고요? 자백.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고 나아가심으로 죄 용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십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알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받아줍니까? 너 알고 내한테 그렇게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실수라는 걸 용서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한테 나쁜 짓 했어? 근데 절대로 용서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왜 용서할 수 있냐?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언자. 자, 2장 1절의 중간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대언자가 있습니다. 자, 대언자 때문이란 말입니다.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그렇게 무작정, 무한정, 무제한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작정 이유가 없습니다. 무한정, 숫자가 없습니다. 무제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받아주십니다. 대언자를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대언자는 위로자를 말해요. 위로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위로를 구하는 사람을 대한 자. 우리가 상담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죄짓고 법정에 서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구를? 변호사가 있어야 되죠. 법정에 혼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되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떤 변호사까지 씁니까? 국선. 예. 그렇게 변호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찾아가서 변호를 받아야 할 분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피로 덮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의 편 되어 주십니다. 내 편.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진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희생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이란 말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랜다는 뜻도 있지만 더 강한 의미로는요, 만족시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창조할 때 죄 없이 창조했는데 죄를 범한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 볼 때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족됩니까? 자녀의 어떤 모습 보면 아유 만족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거 좀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좀 불만족이 생깁니다. 왜 저렇게 못 이길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조금만 잘해주면 되는데. 다 부모의 마음이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볼 때마다 당연히 만족할 수 없으시죠. 항상 마음 아프십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을 누가 해결해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만족시켜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불만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죄인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 불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몇백 번, 몇천 번, 수백 번 반복하는 바보짓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완전 무결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요, 영원불멸입니다. 변치 않고 영원토록 불멸합니다. 언제든지 용서가 있고요, 언제든지 내 모든 죄가 그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모든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도요, 내가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많지요.
오해의 손이 많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부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걸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죄 짓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자백하면 되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도 편하고 죄를 지어도 옛날처럼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요, 9절 말씀에서 우리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해해서 죄를 함부로 짓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악한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은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용서를 쉽게 받으니까 내가 또 쉽게 죄를 범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한없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야지, 그렇게 어리석은 자녀가 생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정말 내가 빛의 자녀라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하나님과 사귐을 기뻐하는 자라면요,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짓지 않도록 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여서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그 삶이 복된 줄 알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런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럴 때 너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언자 있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짓 하고 더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에 염치 없는데요, 도대체 몇 번째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째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몇천 번이라도 몇만 번이라도, 아니 죄를 범했다면 우리에게 대언자 있습니다. 대언자 예수님 앞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고 제 용서를 받고 점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문제고 위기입니다. 기억해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죄를 지었을 때에 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 늪에서 나와서 죄에 대해서 점점 강해지고 죄를 끊어버리는 은혜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죄를 이겨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 용서하심과 긍휼의 은혜를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그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빛입니다.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